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19장에서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짧은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겁이 나서 멀찍이 군중 속에 숨어 숨죽이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담대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함께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신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장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순간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막아두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데 성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이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은 곳에 온전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면 어떤 십자가라도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또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바로 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답게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그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에 여자가 무덤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시간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도와준 여인 중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토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눈물 흘린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온 곳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져 있는 문, 어쩌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첫 마디는 책망이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신데 그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몇 날 몇 시에 부활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교회들은 오늘을 부활주일로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는 믿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요한은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믿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도마처럼 믿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또 한 번의 의미 깊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꼭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는 부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21장을 통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격려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곳입니다. 이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음에도 신기하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닷가에서 서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고기를 잘 잡는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 인생이 되었다 해도 자기 옆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과거의 돈이나 명예로도 살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름받기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과거 어떤 상태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맡기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양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치며 사랑하는 양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야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길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양을 사랑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양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그 이유와 원인은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려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의 고백 안에는 매우 심오한 진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경이로운 일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한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의 복음서를 이렇게 끝맺는 거예요.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십니다 라고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과 패배감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